자, 오늘 29장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의 어떤 제사 규례를 말씀하시는 그 흐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7월 달에 드리게 될 제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의 규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으니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제사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 제사,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찾아오면 상번제와 별도로 안식일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매달 첫째 날 초하루, 전에는 월삭 제사라고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이렇게 달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력이라든가 요즘처럼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없던 시대에도 하늘의 달을 보면, 이제 대체로 비가 오는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달이 잘 관측되었고, 그래서 관련된 점성술도 많이 발달되었던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을 보면서 보름달이다, 달이 뜨지 않네,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것 정도는 이제 피부로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이 이제 다시 이렇게 가늘어지다가 뜨지 않으면 그 날이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시작되는 날과 끝나는 날 중간에 보름이 되면 이제 보름달이 뜨죠. 그렇게 한 달을 계산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 그리고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달이 시작되는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는 그런 규례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규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규례들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규례 중에 첫 번째가 6월절이었습니다. 무교절과 묶어서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이제 왜 이걸 먼저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혹시 물어보신다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절기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절기들이지만, 6월절은 그때 당시 그 시기에는 뭔가 이렇게 소산물이 나는 시기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구원해내신, 특별히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을 멸하는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 그런 절기로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어지는 77절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보리가 수확되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맥추절을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는요, 7월 달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하루 절기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절기들은 모두 음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7월 1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날은 이제 초하루 제사도 드려야 되고 7월 1일이기 때문에 나팔절 제사도 드려야 됩니다. 이 절기는 단 하루입니다. 나팔절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역으로서는 나팔절, 그러니까 7월이 첫 달입니다. 민간역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된, 재창조된 날,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첫 번째 달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6월절이 1월 1일도 아니고 1월 14일부터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처음 6월절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날, 그날이 바로 1월 1일입니다. 그날로부터 계수해서 14일 후에는, 그때에는 너희들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런 규례를 말씀하셨고, 그 규례를 순종한 결과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민족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언약의 땅에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한 마음이 둔해지고 그 고마웠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절기를 지정하고 그 의의를 계속해서 기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7월 달에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그리고 이제 절기들은 7월 1일에 나팔절,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7월 10일 속죄일,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가 있는 속죄일입니다. 다른 속죄와 비교되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역시 8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7월 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초막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나팔절과 그 다음에 속죄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날들은요, 성회다. 성회라는 것은 모인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모이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노동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표현을 주시는데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표현하실 때도 있고, 오늘 말씀 1절처럼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엄밀한 것이죠. 예. 일상적으로 안식일의 규례에 지키는 그 일을 쉬는 거. 근데 그날에도 뭐 이런저런 노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우물에 빠진 양도 건져내야 되고, 뭐. 근데 가급적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지 않는 이유는 모이기 위해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뜻밖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습니다.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죠. 그런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중에서 이렇게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날이 있습니다. 뭐 무교절 첫날이라든가 끝날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날도 안식일입니다.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은 아니지만 그 날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하면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쉰다. 사실 하나님께서 쉬신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쉰다는 것은 지쳤다, 힘들다, 그래서 재충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치거나 재충전이 필요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창조를 하셨고 더 하실 게 없기 때문에 창조의 일은 이제 더 안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는 것이 너무나 요긴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하루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를 실행하면서 이틀을 쉬게 하자. 또는 주 4일 근무제도 한번 도입해 보자. 이런 논의가 있을 정도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휴식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래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의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도 틀리지 않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휴식에 대한 의미로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일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바쁜 일이 있겠지만 농번기라 하더라도 안식일이 되면 그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런 의미로서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절기의 특징에 따라서 때로는 감사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기억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들을 주셨고, 그 기간 내내 안식일은 아니지만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가 피로하니까 휴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일요일 날은 쉬라고 주셨는데 왜 교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육체를 휴식하게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십시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한 해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한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한 달의 첫 시간을, 1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속죄의 제사뿐 아니라 다른 여러 제사들도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던 또는 불편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혔던 축복의 통로가 다시 뚫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1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원과 다짐을 담아서 제사를 드렸던 절기가 바로 나팔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패턴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송구영신 예배와 유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평소에도 죄를 지으면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모든 제사도 속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드려지는 제물은 다른 절기와 비슷합니다.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 수양 2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드리고 각각의 그 희생 제물의 덩치에 맞게, 거기에 맞게 소제와 전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구조를 보면 이제 그때 이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는 오염의 의미가 있어요. 이 오염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오염이 아니고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오염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 성막이 더러워집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종교적이며 제의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이죠. 백성 한 명이 작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성전 그 성막 마당에 그 번제단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더러워진 것들을 닦아내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이 죽으면서 흘린 피를 받아가지고 그 번제단 내 모퉁이 뿔에 바르고 그 사면에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지워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많은 백성들이 더 중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마당에 번제단뿐 아니고 성소까지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성막 문에, 휘장이죠, 거기다 뿌립니다. 그리고 죄가 더 중하면 피를 받아서 그걸 들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떡상과 왼쪽에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성막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 피를 바르고 그 주변에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죄가 더 심해. 다시 말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야. 그러면 그 죄는 분향단을 지나 언약궤까지 더럽힙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희생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언약궤까지, 다시 말해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앞에 피를 쏟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대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 그 속죄의 제사를 시작할 때는 다소 어두운 분위기, 무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시작하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 사실이 선포되면 백성들은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속죄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무덤에 계신 그 기간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웃을 수 없지만, 우리가 자중하고 절제해야 되지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절기들이 7월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을, 특별히 한 해의 시작을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그저 신나고 기뻐하고 야 좋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우리의 존재도 온전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함으로 해서 또다시 앞으로의 1년 동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이 절기들을 제정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며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원만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